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암호,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여러분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 짓는 기술 분야입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이나 여러 책에서도 4차 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회자들 대상으로 4차 혁명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그 공부 모임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도 기술공학자가 아니라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은 신학을 전공하면서도 그 컴퓨터나 기술공학 분야에 남다른 뛰어난 이렇게 재능을 보여서 나중에는 공학 교수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공학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캐톨릭 신부들도 별을 보는 천문학 이런 걸 전공해가지고 자기 신학이 있는데도 그런 걸 강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강의할 정도면 이게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천문학까지 가르친다는 캐톨릭 신부의 말을 듣고 저희도 참 목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고대 이세돌의 바둑대결만 알았던 4차 혁명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과 세계 질서를 모두 뒤흔든 말 그대로의 기술공학의 혁명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후 이데올로기의 이념 대결의 시대는 지나고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알아만 규정되었던 이 시대가 이제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케인즈도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모택동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차 혁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과 내용을 공부해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마치 내가 탈원전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공학도나 원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에 가서는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처럼 그 방면에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신학자나 목회자는 4차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4차 혁명의 시대, 인간의 영성은 무엇이고 신앙과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강사의 강의도 좋았지만 제 질문도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4차 혁명의 시대를 살면서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을 프로그램화해서 뇌 같은 기능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겉으로 나타나는 웃고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감정 표현 뒤에는 더 깊은 복합적인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더 근본적인 감정의 발달 단계, 성숙의 발전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로봇이 담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강사도 자기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 질문하는 것. 자기는 그 영역에서 더 벗어나는 것은 자기도 알 수 없다. 신학자로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바로 첫 단계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영아기를 통과하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가정을 이루며 자기도 스스로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장의 삶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우주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매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자기 인식의 파이가 커집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이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신은 있는지, 영혼의 세계는 있는지 등 자기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우리가 두 얼굴의 종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종교, 아니면 미리 짜여진 각본을 암송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존재다, 신은 저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강요하며 주어진 인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종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자기 인생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조상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이란성 쌍둥이의 아우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살결이 붉어서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서였고, 동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더니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잡다, 빼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통해 두 사람의 운명을 보는 듯합니다. 에서는 활달한 성격의 날쌘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주로 집에서 지내는 아이로 엄마 치마폭에서 쌓여있는 범생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안에서 머무르며 어머니의 일을 거들어주는 섬세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바꾸는 아주 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는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일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합법적으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붉은 죽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준다면 죽을 준비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허기진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서는 그 배고픔에 이기지 못하고 그 귀한 장자권을 그만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후에 에서는 동생인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본인의 실수였지 야곱이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더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서가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할 야곱의 속임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둡게 될 지경이 되자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으니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전통을 따른 것이요, 대대로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어서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이것을 가서 에서 대신에 아버지에게 주라. 그리고 대신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에서도 자기 자식인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편애했는지
성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을 가리르고 염소의 새끼 가죽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별미와 빵을 드리자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 이야기로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울고불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다시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상 더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며 해서 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저 하란으로 가서 오빠 라반의 집에 당분간 있거라. 당분간 있거라 하는 게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납니다. 많이 떠나는 것이지 실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떠돌이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노발대발한 에서로부터 허겁지겁 광야로 도망친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어떤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거기에서 돌 하나로 베개를 삼아 하룻밤을 잡니다. 잠이 잘 왔을까요?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뀐 그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안히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나 하는 후회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 축복은 형의 것이었는데 하는 죄책감도 들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원망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문득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층계는 히브리어로 술락이라고 합니다. 술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층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층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오늘 읽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번서 깨어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또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야라라고 합니다. 야라. 이 두려워하는 감정, 어떠한 신적인 하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처음 맞대면할 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인식의 경지에 들어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의 상태를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 상태에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대상을 새롭게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 희열의 감정은 두려워했다. 어쩌면 숭고한 감정을 말하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야라. 야곱은 그동안의 자신의 익숙함, 전통, 남에게 눈치 보는 것, 편견, 대의명분 같은 자신이 양조하던 것 같은 것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깊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짐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에서 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벽을 보면 성벽을 감싸고 있는 문이 될 수 있지만 그 게이트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그 뜻은 성벽에 위에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슨 생각을 말합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늘로 들어가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시다는 두려움을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의 자기의 자아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로 승화하게 됩니다. 다음날 그는 베개 삼아 잔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이 계신 장소랍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야곱은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자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쉽게 물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쉽게 물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교회를 물질로 평가합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신도가 많아야 되고 헌금이 많이 나오냐 그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최고의 가치를 물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앙의 공동체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민족의 공동체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기독교 역사 속의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영적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존재였고 그때였고 또 홀로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였고 고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꾀를 내서 형을 속이고 의기양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지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외로움 속에서 죄책감에 떨고 불안감 속에서 잠을 못 자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때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는 편하고 걱정, 근심 없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의 작은 숨소리가 날 때
남몰래 소리 없이 눈물이 날 때 그 고통과 고통의 시간 속에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지점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도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워서 그저 단 한마디 예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 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짤막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편할 때는 기도가 자주 나오지 않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기도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에 우리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고독의 밤에 우리의 영혼은 단순해지고 이때 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어 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그곳에서 만난다면 야곱의 단을 우리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의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순간을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홀로 있는 고독의 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이기적인 야곱이 불안과 두려움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그 후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며 사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만나고 화해하는 일도 나옵니다. 그 중간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그 낯선 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낯선 자를 이기고 나서 마침내 야곱은 더 이상 발 뒤꿈치의 야곱이 아니라 신을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질보다 신앙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독의 순간,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장소, 고난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본